Luther's Reformation changed the life of the people. So Luther in the end changed everything. Then he could start to change so many things in the life of the world. 말씀을 읽는 사람 옆에는 음악. 루터의 길을 함께 걸을 종교개혁 원정대원들을 소개합니다. 중앙 루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주훈 목사는 루터 신앙을 주제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딴 루터 전문가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안내자 간달프를 기억하세요? 루터의 사상과 철학을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줄 이번 여행의 젊은 간달프입니다. 이번 원정대의 주인공은 청년들입니다. 먼저 유쾌함과 까칠함을 겸비한 남기평 통무. 평소 한국교회의 개혁에 관심이 많아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루터로드를 걸으며 루터의 눈으로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그런 얼 있잖아요. 루터의 얼을 좀 받고 저도 좀 힘내서 500주년 또 이제는 교회 개혁 또 에큐메니칼 청년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은 엉뚱해 보이지만 때론 진지한 모습으로 청년들을 놀라게 한 싱어송라이터 제이미 스톤즈입니다. 평소 음악에 신앙 고백을 담아온 제이미. 역사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루터의 시간 속에 푹 빠져볼 계획입니다. 그냥 다이빙 할 거예요. 다이빙. 네, 그냥 마음도 몸도 영혼도 그냥 다이빙해서 정말 루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루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지금 현재에 또 어떤 걸 또 전하고 싶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이빙해서 마음껏 한번 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원정대원은 많이 낯익으시죠? 멋진 독일 청년 다니엘입니다. 독일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함께하게 됐다네요. 기대 반 걱정 반 그 정도.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 여행 잘 안 가봤어요. 독일에서 거의 우리 동네만 알기 때문에 아마 저도 모르는 또 새로운 독일의 모습 발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겸손한 말과 달리 많은 활약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저마다 다른 기대를 안고 떠난 루터로드. 과연 무엇을 보고 느낄까요? 기독교는 물론 인류 역사의 큰 물길을 바꾼 루터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종교개혁의 참 의미를 찾아 떠나는 루터로드. 그 시작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댕긴 곳 비텐베르크입니다.
이곳은 루터가 35년간 목회를 해서 루터의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올해를 위해 오래전부터 손님 맞이를 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거리 곳곳에서 루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곳에 온다면 루터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집니다. 루터 시대 복장을 한 분도 있네요. 이 작은 도시가 역사적인 해를 맞이해 북적북적 활기가 넘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여기 서 있는 거고, 네, 우리가 걸어온 곳이 여기서부터 걸어온 거예요. 네, 이렇게 왔지. 네, 이렇게 걸어왔고 여기서 딱 쳐다보시면 저기. 저기 보인다. 네. 시교에는 여기 있는 이거요, 이거 바로 이 뒤에. 뒤에. 이 뒤에. 그럼 히튼베르 추호표에 2개. 자, 광장으로 또 갑시다. 셀카 한번 찍어야지 또. 아우 저기. 야 저기 보이는 거 저 성체교회 보이잖아 저기. 자 한번 가까이 오세요. 자 성체교회 나오고. 자 예뻐. 네. 그래서 머리 좀 예뻐. 요즘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셀카. 아직 조금은 서로 낯선 청년들 곧 나아지겠죠. 95개 존 온제를 붙이던 날 루터는 어떤 마음으로 이 거리를 걸었을까요? 종교개혁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곳, 신학교수였던 루터가 교황에 처음 맞섰던 현장입니다. 먼저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요. 르네상스식 건축 양식의 이곳은 원래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성체교회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미션부터 좀 드릴게요. 오자마자요? 네, 오자마자 우리가 미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미션이요? 자, 여기 제가 5분을 드릴 테니까 네.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을 몇 가지 좀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시작. 시작. 한국 교회와 다른 점? 예고 없던 미션에 당황할 만도 합니다. 돌아봅시다. 아니 근데 예제도 안 줘요. 진짜 리얼이야.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이 자 보자. 일단 한국 교회에는 이런 어르신들 상이 없어요. 일단 이런 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없고. 독일 역사를 아는 다니엘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큰일 날래요. 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들어가 본 적 거의 없으니까. 동상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생수대? 출제자는 여유만만, 정답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그 내부가 참 아름답습니다. 분위기며 장식이 여느 가톨릭 성당과 다르지 않은데요. 중세 성당이었던 이곳이 왜 그대로 개신교 예배당으로 쓰이게 된 걸까요? 궁금증은 더 커져갑니다. 이때 제임이 눈에 들어온 한 곳. 제 생각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좋나 안 좋나 과연 엉뚱한 제임이네요. 하는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세례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아. Der da glaubet und getauft wird, der wird selig. 조금 전 제이미와 똑같은 자리에 선 두 사람. 엉뚱하고 재밌는 상상을 하던 제이미와 달리 두 사람은 엄청 진지합니다. 이번 여정 재밌겠는데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살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루터로드 첫 미션의 승자는 누굴까요? 이제 자, 5분 동안 여러분들 돌아보셨는데 네. 한국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네. 무엇이 다른 점을 어떤 다른 점을 발견을 하셨어요? 요거 아, 너무 네. 궁금했어요. 한국에는 없는 거죠 이게. 절대 그렇죠? 없죠. 네, 네. 없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네. 그 제가 볼 땐 생수대 같아요. 생수대라고 했던 저것은 네. 생수대가 아니고 세례대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한 중간에 저 세례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의미 때문에 이 세례대가 항상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한국 교회는 볼 수 없고 현대 교회에서 참 보기 힘든 네. 겁니다. 뭐냐, 설교대입니다. 여기가요? 네, 여기가 설교대인데 왜 하필 여기 설교대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음향 장비가 없으니까.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네. 마이크 없으니까 네,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높은 자리에서 회중들이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설교 단상의 역할이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들어왔을 때는 교회인지 성당인지 헷갈렸어요. 네.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동상이나 이제 그 창문에서 어떤 그 종교화 같은 거 이런 느낌들은 거의 성당이랑 거의 다름이 없어요. 이게 루터 교회의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실 가톨릭 교회로 사용하던 곳을 루터 교회로, 개신교회로 바꾼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조각이라든가 예술 작품을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장로교회라든가 개혁파에서는 좀 달라요. 개혁파에서는 어떤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조각 예술에 대한 그 수용성이 이 루터 교회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고 철폐하고 그 자리에 설교단만 높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상당히 다릅니다. 예술을 취급하는 그 수용도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무덤. 네네. 무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여기가 무덤 비슷한 거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사실 이 성체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는 이겁니다. 이거였어요? 네. 이 바로 밑에 2m 밑에 네. 루터의 시신이 있습니다. 아, 진짜 시신이네요. 네, 실제 시신이 있습니다. 네. 2m 밑에요? 네. 종교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장소를 루터는 죽어서까지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500년 후 사람들에게 역사의 현장으로 기념되리라곤 루터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게 멜랑이톤의 묘거든요. 아, 이게. 묘가 바로 이렇게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청년들의 표정은 어느새 진지해졌습니다. 500년 전 루터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올지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겠죠. 드디어 500년 전 그가 섰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럽을 태풍으로 몰아넣은 루터의 글입니다. 근데 바로 이 장소에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붙이게 됩니다. 그거 바로 이곳이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95개조 논제를 좀 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보시고 이 자리에서 무엇이 좀 특이한지 한번 발견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숙제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수학여행 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분명 여행이라고 자, 한번 들었는데. 찾아보세요. 사실 이렇게 95개조 방방문을 직접 이렇게 읽는 건 처음이지 않아? 나만 처음인가? 저도 처음이에요. 다 그래요? 처음이에요. 나만만 읽었구나. 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처음이죠. 읽는 건 알았는데. 네. 개신교인으로서 이제야 읽는다는 부끄러움 가득. 읽어 내려가다 보니 저마다 다른 구절이 마음을 찌릅니다. 저는 이제 27조랑 28조인데요. 동전이 헝금함의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하는 자들은 거짓과 사기로 설교하는 자들이다. 확실한 것은 동전이 헝금함의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이득과 탐욕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청원에 대한 결정 여부는 오로지 주님의 뜻에만 달려있다. 라는 뜻. 동전이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들리는 그 순간부터 연옥에서 탈출한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27조, 28조는 좀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되새겨 볼 만한 일이고 예, 과연 헌금 때문에 천국에 가는가? 이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는지에 따라서 천국의 여부가 결정돼 있고 천국을 가는 것들은 주님한테 달려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간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루터가 강조하는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세에서 우리가 헌신하거나 아니면 헌금으로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루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시신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체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You have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hurch at that time,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y needed money.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for that. One reason was that the very famous St. Peter's Cathedral in Rome should be built. So they need a lot of money of that. There was an archbishop here in Germany. He had a lot of debts at a bank house here in Germany, at the Fugger family, and he had to pay that back because he took that loan in order to pay to the Pope that he would be elected to become archbishop. And now the idea was using the fears of the people because of purgatory and the hell.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줄 수 있던 태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첼의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씨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빙판이 깨지면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태첼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You see, people paid money for their sins to the church, and they thought the church can take away your sins if you pay enough money to the church. A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ible. There's nothing about paying money to the church for your sins in the Bible. And so Luther, in the end, changed everything.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탐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논제에는 교회를 제거신양 주물은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 팔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구원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교회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여정이 기대되는 하루. 오늘 날씨는 정말 화창합니다. 두 번째 여정은 어제 성채교회 바로 옆에 자리한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오늘은 또 루터의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될까요? 그 외침은 한국교회에 어떤 울림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저쪽 성채교회보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종교개혁 정신이 이 안에 잘 녹아들어 있고 루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곳이라니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현판이 있는데 네. 다니엘이 읽어보면 더 멋있게 읽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전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자, Stadtpfarrkirche St. Marien, Predigtkirche von Dr. Martin Luther. 와, 멋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마틴 루터가 그 설교를 했던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교수로서 신학 교수로서 있었지만 평생 3,000편의 설교 중에서도 한 2,000편 정도를 바로 이곳에서 설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목회를 했던 교회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답게 소탈한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시교회는 루터가 2,000건의 설교를 통해 개혁신학을 탄탄하게 다져갔던 곳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교회를 실제로도 세워갔던 루터의 전진기지이기도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원정대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바로 교회 중앙의 한 그림 때문인데요. 루터가 꿈꿨던 교회의 4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안에 여러분이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좀 찾아보시고 이 그림들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들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특이한 점이 있으면 한번. 무슨 그림일까요? 그러면 가운데 그림?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맞아요. 네,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달리 사람들은 가족처럼 원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상석이 따로 없는 둥근 식탁은 모두가 평등함을 말해줍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비텐베르크 시민들의 얼굴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숨은 그림을 찾듯 낯익은 인물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포도주 잔을 건네는 이 남자가 바로 종교개혁의 주역 루터입니다. 강렬한 인상의 이 남자는 루터의 성경을 인쇄했던 인쇄업자 한스 루프트입니다. 평신도들의 모습을 그려넣어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인 만인사제설을 표현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은 아주 개신교의 혁명적인 이야기인데 모든 세속 직업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이다. 사제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모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세속 직업이 다 동일하게 거룩하다. 4폭짜리 제단화의 아래 그림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양쪽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회중과 설교자가 있는데 둘 다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할 적에는 목사가 회중들은 목사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시선을 잘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모든 설교는 그리고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다라고 하는 루터의 지론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읽고 이해하는 재미가 쏠쏠하시죠? 여기 또 하나의 인물, 시교회 초대 개신교 목사인 부겐하겐이 있습니다.
그는 루터가 가장 신이 많은 후배이자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가톨릭 사제와 달리 교회, 대학교, 시의회 대표들이 모인 청빙위원회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교회는 시민사회의 일부였기 때문에 목사 선출은 만장일치로 청빙위원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성과 신앙, 청렴함은 목회자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시민사회와 어우러지고 함께 호흡하는 세상을 루터는 꿈꾼 것입니다. 부겐하겐은 시민사회와 신앙공동체가 인정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시민사회는 목사를 해임할 수도 있다고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사유화될 때 교회가 타락한다는 걸 루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유화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한 것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차로 1시간. 오늘의 목적지는 엘베 강가의 작은 도시 토르가우입니다. 개신교회로 설계된 최초의 예배당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루터의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될까요? 그리고 루터가 꿈꾸던 교회와 참된 성도의 길은 무엇일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예측 불허, 신기한 광경을 만나는 게 여행의 묘미인데요. 고성에서 곰을 키우다니. 와, 진짜 크다. 얘네들은 진짜 곰 3마리가 없나? 좋겠다. 여기 밑에가 뚫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오.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된 하루.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그나저나 독일에서 자란 다니엘도 처음 보나 보네요. 다니엘 여기 이렇게 성에 곰 키우는 데가 많아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이건 제가 아까 알아보면서 조금 보긴 봤어요. 여기 약간 이제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근데 그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좀 신기하네요.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모르기에 하루하루 선물 같은 루터로드. 바로 이 성 안에 교회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어리둥절해하는 네 사람. 마법의 성에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십자가나 첨탑은 분명히 없는데요. 왜 여기로 안내된 걸까요? 이 토르가우는 종교개혁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비텐베르크를 보통 종교개혁의 어머니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곳은 종교개혁의 유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바로 세계 최초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루터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이런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다 하면서 설계에 함께 참여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곳의 토르가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 안에 이 토르가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면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둘러보시고 과연 어디에 교회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미션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 성 내에 있다고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고요. 어디가 교회에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기분으로 추리해보는 청년들. 여기서도 서로 다른 성격이 드러나겠는데요.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분수대 같은 데 있잖아요, 목사님. 네. 물 이렇게 물길 열리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뭐 계단 통로 나오고 뭐 이런 거. 마징가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007 너무 많이 봤다요. 어디 있을까요? 예, 저는 저 현수막 뒤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만간 이제 종교계 500주년인데 이제 공사하고 있으니까. 아, 리모델링 기념으로. 저기 A 서 있는데 아닐까요? A는 A. 첫 번째 알파. 글자니까 알파니까 시작이다. 오, 괜찮네, 오, 여기. 괜찮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 틀렸고 교회가 있는 자리는 네. 바로 저것입니다. 어디요? 아, 저기요? 네. 여기요? 네. 문이 진짜 작은데? 아, 좀 이상하죠. 네.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첨탑이 있거나 뭐 십자가가 달리고 이렇게 단독 건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곳에 최초의 개신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일반 궁정 안에 일반 건물 안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함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니, 수많은 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그 의미가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그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루터의 최초의 개신교회는 세상 속에서 함께 시민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궁정 안에 있는 이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신기하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꼭꼭 숨어있는 예배당은 처음인데요. 바로 저곳. 조각이 새겨진 문이 교회 입구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지나칠 만도 하네요. 드디어 들어선 내부. 원정대들 표정에 놀라움이 번지는데요. 비텐베르크의 교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천장과 벽만 봐도 화려한 장식 없이 담백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같이 정갈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건축가도 아닌 루터가 설계 초기부터 특별한 애정을 보였던 이유는 종교개혁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황 율리오 2세는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봉헌하겠다는 욕심에 비장의 카드로 면죄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되짚어보니 토르가우 예배당이 화려함 대신 소박함을 선택한 이유를 알 듯합니다. 이제 더 꼼꼼히 살펴볼까요? 루터는 설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예배당에 교회를 바라보는 혁명적인 생각을 담으려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그간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다른 나라 순례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입니다. 교회에 대한 루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인증샷은 필수겠죠. 앞으로 더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 감격을 함께 맛봤으면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나치면 안 되는 곳, 바로 설교대입니다.
삼면에 새겨진 조각이 참 아름다운데요. 각 조각들은 유명한 성경 속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가운데 조각은 6월절 사라졌던 소년 예수가 어른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에 주목해 주세요.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 중 하나인 오직 성경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조각도 흥미롭습니다. 저 그림은 뭘까요? 저 조각은? 무언가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쏘고 있어요. 예. 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늠한 여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있는 자가 있거든.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이야기가 저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솔라 그라치아, 다시 말해서 오직 은총만으로 또는 오직 은혜만으로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정신이 담겨 있고요. 그 뜻을 알고 나니 새삼 마음에 다가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잠깐 자리를 옮겨보도록 할까요? 맨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채찍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상인들을 쫓아내는 성전 정화에 대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하나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 교회 구조상 맨 뒤쪽의 회중석을 보면은 2층에 지금 귀족들의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저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귀족들이 저쪽에 서 있던지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리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설교단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맨 저기하고 그대로 맞닿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채찍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저쪽에 귀족들이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쉽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무슨 정신을 차리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성전 정화의 그 대상자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너희가 목에다 힘을 주거나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부릴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여기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돼 있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던 예수의 모습은 종교개혁 사상 중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성전 정화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이다라고 해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 설교단이 지금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야, 목사님, 저는 처음에 교회 와서 이제 누구죠? 여기 계신 귀족들이 앉는 자리를 해가지고 콘서트 홀에도 VVIP석 있잖아요. 그래서 에휴, 개혁교회 1호라 그래도 또 여기에도 또 그런 게 있구나. 이거 망원경이를 비틀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깨우쳐주는 역할을 이렇게 또 해줬네요. 네. 이게 하나의 웅변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 절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저기에서 저 성전 정화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종교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토르가오 예배당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치려는 루터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 입당 예배에서 루터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이 교회라고 설교했습니다. Luther hat überhaupt gar nicht sich an eine Kirchenform gehalten. Er hat gesagt, man braucht eigentlich gar keine Kirchen. Man kann überall Gottesdienst feiern. Im Wald, auf der Wiese, zu Hause, überall. Er hat gesagt, Kirchen braucht man eigentlich gar nicht. 루터의 시선은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닌 성도들의 공동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루터가 사랑했던 예배당에 루터가 작곡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루터가 사랑한 교회를 직접 본 감격과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는 지금, 다시 루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토르가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참 많은 걸 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터가 꿈꿨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글로만 읽었었는데 루터가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현재화시킨 게 이 토르가우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루터가 사랑했던 도시 토르가우에서 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러 간 곳, 독일 교회의 날 현장인데요. 2년마다 열리는 독일 교회 최대 행사입니다. Toren der Lutherstadt Wittenberg zum Abschluss der Kirchentage. Wir sind 뜻깊은 헤어서일까요? 전 세계 기독교인 15만 명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in unserem Glauben. Die Reformation. 예배는 어느덧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루터를 주제로 한 퀴즈 게임도 있네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독일 교회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과 담을 쌓아온 한국 교회. 500년 전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많이 멀어진 것은 아닐까요? 다음 목적지는 독일 중부 작은 도시 아이젠아흐.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 유적지를 만나러 갑니다. 다니엘 아침 식사 잘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아침 식사 잘했으니까 우리 시험 하나 봅시다. 시험이요? 예. 한국어 능력 시험 시작. 자, 예. 제가 이제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 네. 그 뜻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거 창세기 1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 여기에 경수가 뭘까요? 경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땡. 틀렸어요? 자, 그다음 문제.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의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여기에서 헌화란? 다시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자, 못 알아들었어요. 스피드키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여기서 약대란?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내세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참 어려운 단어가 많죠. 네. 근데 이거를 5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루터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성경은 라틴어나 헬라어 등으로 쓰여져 성도들 대부분은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제는 자신들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고 그 결과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루터는 그런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Can you imagine as a Korean that you would have the Bible only in Latin? And you could read the Bible only in Latin, you wouldn't understand anything.
And this was the situation in Germany as well. Only an elite, an educated upper class of people, that means priests, monks, bishops, they could read the Bible because they knew the Latin language. And that means how they interpreted the Bible, the people had to trust them, because the people couldn't check that. So therefore Luther said, no, if we want to have access to God, then we should be able to read His Word, the Bible, in our own language. 오늘 여정은 루터가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며 역사를 바꾼 곳이자 영화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이곳 바르트부르크 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그러나 루터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Und viele bezeichnen eben auch die Wartburg als die Lutherburg, weil er eben hier diese 10 Monate, die eigentlich wirklich eine kurze Zeit waren, aber so bedeutend auch waren für uns Deutsche im Prinzip, ja.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추방령이 내려지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던 루터. 돌연 누군가에 의해 납치됩니다. 교황이 보낸 자객이었을까요? 실은 루터를 살리기 위한 납치극이었습니다. 놀라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후원자였던 프리드리히 선제후. 그는 루터를 산속 깊숙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안내합니다. 종교재판 후 마녀처럼 화형을 당하거나 자객에 의해 암살을 당했던 많은 개혁가들과 달리 루터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기사로 보이기 위해 수염을 기르고 변장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은 루터에게 은신처이자 유배지였던 것입니다. 혹시 요한의 반모섬 아세요? 알죠. 네. 어떤 섬이죠, 거기가? 유배됐던. 네, 요한이 유배됐던 네. 그 장소입니다. 요한의 반모섬에서 요한은 거기에서 성경을 쓰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곳 바르트부르크 성은 루터에게 루터의 반모섬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번역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네, 유배에 와 있으니까요. 네.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없어. 네. 이거나 이제 해야겠다. 네. 뭐 그런 생각 갖고 하지 않았을까. 네. 우리 항상 보통 이제 최고의 갈등 속에서 최고의 어떤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주사 김정희도 제주도 유배당했을 때 그때 굉장히 이제 그 세안도 네, 맞아요. 완성시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고민하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죠. 세안도 나올 줄 몰라. 반성하면서 별거 다 필요해요. 아무튼 이제 자기 어떤 뭐 시간 많은 것도 있지만 우선 갈등 속에서 자기 고민하고 거기서 이제 갈 길을 찾아내니까 이제 결국 자기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독일어 성경은
근대 독일어와 독일 민족 형성의 모태가 됐습니다.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깨어난 시민들은 독일 사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And he wanted that every boy and girl can read for themselves. So that's emancipation and democratization, because people now can read for themselves and they can think for themselves also about faith. 루터가 꿈꿨던 세상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제가, 그러니까 교회가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보다 높이 있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 있다면 스스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꿈을 꿨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남긴 말씀을 직접 읽고 진리를 이해한다면 반드시 진리를 루터는 기독교인이 꼭 해야 할 실천 중에서도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이 문자나 경전으로 굳어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성도의 실제 삶으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초기 종교개혁가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You have to consider that in a city like Wittenberg, there were a few wealthy people, there were a few handcraftsmen, they could live out of their work, but there were so many others, they hardly could survive. And what Luther and the other reformers did was then to invent this so-called common chest. So they had a chest where people put money in, so donated money, in order to subsidize those that couldn't really survive by themselves. 이것이 바로 루터 시대 공동금고입니다. 열쇠를 가진 3명이 3개의 열쇠를 넣어야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금고 열쇠는 시의회, 시교회, 시민 대표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루터에게 믿음이란 단순히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당연히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실천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느낌, 네, 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실천한다면 과연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나의 교회의 입장만 얘기하고 나의 공동체에만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것들만 있어서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루터가 던진 묵직한 질문을 안고 또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종교개혁 원정대. 이번 목적지는 고풍스러운 풍경으로 여행자들이 끊이지 않는 도시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이곳은 하이델베르크의 명소 카를 테오도르 다리.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영화배우라도 된 것처럼 풍경의 일부가 되어봤습니다. 오, 멋진데요? 벌써 여정의 중반인데 지친 기색이 없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을 찾아가 볼까요? 어떤 거 하면 될까요? 일단 씻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토마토 저기 자를 테니까 요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정대원들이 주방에서 팔을 걷어붙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이미가 여기서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토마토 좀 이따 주면은 그냥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씻어줄 테니까. 한 청년이 다니엘에게 관심이 많나 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이곳은 독일 개신교 봉사기구인 디아코니아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 점심 식사에 누구든지 와서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어떤 교회든지 또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건 뭐냐면 이곳에 지금 목표가 하나 있는데 장애인이든 비장애든 구분이 없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명적입니다. 산업화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독일 개신교는 디아코니아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독일 사회를 섬겨왔습니다.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비에른 목사의 이 선언이 디아코니아 운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의 어원은 시중들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 어원에서 출발해 구제, 봉사, 섬김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200여 년간 이어온 독일 디아코니아 운동은 지금도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웃을 섬기는 초대교회의 정신이 사라졌고 루터는 이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개신교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 교회는 나아가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규정했고 교회법 1조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3천여 개의 디아코니아 센터가 세워졌고 독일 개신교는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를 통해 값없이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독일 교회의 지향점이 된 것입니다. 이곳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장애 여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아코니아에서는 이웃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들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이 부족함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그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둑질이라. 십계명 위반이다. 또 만약에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굶주리고 죽으면 또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살인도 했다. 이렇게 십계명을 심각하게 해석해서 Menschen, die in sozialen Notlagen sind und durch den Sozialstaat nicht erfasst werden. Das ist ja der eigentliche Auftrag der Diakonie, sich den armen Menschen, den Exkludierten am Rand der Gesellschaft zuzuwenden. Und das ist eine Herausforderung und viele Einrichtungen haben sich darauf eingestellt und bilden nun heute ein sogenanntes diakonisches Profil aus. 드디어 원정대원들이 준비한 식탁이 차려졌네요.
목사님 어떤 거 드리겠어요? 하나의 식탁에 난민,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 그리고 봉사자들까지 모두가 가족처럼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원정대원들도 음식을 나누며 마음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my name is Jamie. Jamie,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헤어지려는 순간 아쉬움이 컸나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면 이렇게 쉽게 마음이 열리기도 하나 봅니다. 릴스 보면서 얼굴이 웃고 있더라고요. 미소가 지어져 있으니까 이런 의도로 왔구나. 그리고 이제 뽀뽀도 해줬잖아요.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참 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심한 경우에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었지만 그 모두가 다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만인 사제직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꿈꿨던 성경에서 발견했던 진짜 진리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일회적 이벤트나 시혜적인 봉사로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일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독일교회의 디아코니아 정신은 교회 밖 독일 사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므로 결국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루터교 국가들이 모두 복지가 완전히 향상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루터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도이칠란드, 루터란드, 독일 곧 루터의 나라, 이런 책이 나왔어요.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국교회의 오늘을 돌아보는 다시 쓰는 루터로드. 오늘은 루터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풍경과 마주하죠. 이곳은 법학도였던 루터가 방학을 맞아 집으로 가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던 청년 루터, 자신의 운명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비석 하나가 원정대를 맞아줍니다. 이런 독일어네요. 다니엘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루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에 온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Geweihte Erde, Wendepunkt der Reformation. In einem Blitz vom Himmel wurde dem jungen Luther hier der Weg gewiesen. 영어 독일어 굉장히 잘하는 한 24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축복된 땅이다. 그리고 개혁의 전환점. 이곳에서 그 하늘로부터 나온 번개가 젊은 루터 또한 청년 루터에게 자기 갈 길을 알려줬다. 이런 뜻이요. 갑작스런 번개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루터는 다급한 마음에 성 안나에게 기도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신의 은총일까요? 순종하겠다며 수도사가 된 루터는 그저 순종치만은 않고 오히려 가톨릭 교회와 맞서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굉장히 와닿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미련한 소원이었어요. 미련한 소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결정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루터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루터의 청년 시절이 그렇습니다. 평범한 청년으로 보였지만 위대한 혁명의 씨앗은 이미 루터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자, 원정대는 이제 에르푸르트로 향합니다. 대학과 수도원까지 루터가 10년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청년 루터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곳이 바로 슈토테른하임 번개 사건 이후 루터가 들어간 수도원입니다. 종교개혁의 실마리를 얻은 곳이라니 긴장되는데요. 오늘 날씨가 뭐 비도 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씨가 혼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절망을 좀 느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춥네요. 네, 그 오늘 이 아우스티누스 수도원에 왔는데 루터의 인생의 그 과정과 상당히 색깔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날씨까지도 참 잘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당시 식탁 풍경입니다. 최소한의 음식으로 버티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당시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세상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신실한 수도사로 살 것을 다짐했던 루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군요. 진짜 가지는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침대하고 옷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에 대한 의문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값비싼 면죄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저 얻어지는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생각은 훗날 이신칭의의 발견이라 불립니다.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의 혁명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담고 있거든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그분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해 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요하네스 자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자의 묘가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이 위에서 루터가 바로 십자 모양으로 해서 부복을 한 다음에 여기서 수도사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의 그 역설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종교개혁가를 죽인 그 요하네스 자카리아스의 무덤 위에 루터가 바로 수도사 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의 길을 가게 되는 발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때에 그 뜻은 드러납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했던 청년 루터의 간절한 질문과 기도를 주님은 훗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청년 루터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마틴 루터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계속 되겠구나. 그 소망이 생기니까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 안에 용기를 안고 이번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설레요. 수도원에서 느낀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주훈 목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그런데 오늘 수도원 갔다 왔으니까 수도원 음식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됐어. 그런데 목사님, 음식이 너무 소박한 것 아닌가요? 인생이란 다 그런 거죠 뭐. 아, 이게 수도원 음식이군요. 어서 오세요. 식사합시다. 목사님 이거 오늘 저녁이에요? 네, 오늘 수도원 갔다 왔잖아요. 수도원 음식 내가 한다니까. 가지 말고 먹어요. 짜장면 시켜, 짜장면. 이거 그게 뭐? 나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것만 먹는다고요 오늘? 특식을 하려고 하다가 일반식으로 했는데 특식했으면 오늘 금식이야. 아, 특식은 금식이에요? 먹읍시다. 앉아요. 청년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일단 뭐 먹어보시고. 일단 이거라도 먹어야 우리가. 예의 바른 다니엘도 오늘만큼은 한마디 하는군요. 보통 잘 먹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감자 맛입니다. 맛은 좋을 거야. 소세지 맛있네. 맛있네. 소세지 맛있어요. 끝까지 감자 맛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 물도 맛있을 거예요. 네, 물도 맛있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향한 곳은 저항과 결단의 현장, 보름스입니다. 사실 이곳은 종교개혁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1521년 이곳 보름스에서 제국의회를 열어 종교개혁가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루터의 출두를 명합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에 제발로 출석했던 루터.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마도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루터가 당대 최고의 권위와 맞섰던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이 멈춘 곳은 한 스테인드 글라스 앞. 루터가 1521년 4월 16일에 이곳에 와서 26일까지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한가운데 왼쪽에는 칼 5세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루터가 있습니다. 교황의 대리인 격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당당히 선 것입니다.
마침 보름스 대성당 바로 옆에는 루터가 황제 앞에 섰던 바로 그 자리가 보존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숨은 그림 찾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그 역사적인 장소, 양심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양심에 내가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네. 호, 만만치 않은 미션이겠군요. 너무 넓어. 이렇게 넓은 데서 미션을 주시면 아유 답답해라. 작년에 오긴 했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루터가 서 있는 자리를 보지 못해가지고 한번 볼 텐데 여기 신발이 있네요. 신발이 있고요. 그렇게 역사적인 장소에 아무 표시도 없을 리는 없고 혹시 저곳 아닐까요? 제가 듣기로는 비석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기평 씨 그냥 지나치네요. 드디어 반가운 이름을 찾았습니다. 오전 18시 그거고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비석에 써 있는 짧은 문구만으로도 이곳이 어떤 장소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신앙의 양심은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소에 와 있어요. 하지만 결단의 순간 루터는 돌연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와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니까 야 죽겠구나. 그래서 한 유서 정도는 쓸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그냥 하루 정도 유예를 시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아마 기도할 시간도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마침내 루터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황제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정말 역사적인 자리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다들 신발을 신고 그 자리에 서봅니다. 느끼고 생각하는 건 저마다 다를 수도 있죠. 양심에 따른 저항의 의미를 이곳에서 생각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거대한 그런 벽 앞에 설 때가 좀 있긴 한데 이 루터가 서 있던 그 자리와 같이 좀 제 뒤에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고 제 양심에 거슬리지 않게 좀 그렇게 맞서서 옳은 말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왕발이었네요. 루터가 바로 서 있던 그 자리.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신념을 지켜낸 루터의 자리에 선 제이미. 심정이 남다른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자리입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네.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늘 유쾌하던 제이미인데 오늘만큼은 진지하군요. 크리스천이라면 양심에 따라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루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현실에서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들 또한 교회의 종교 권력자들 또 우리나라 그 사회와 또 국가 안에 있는 악한 정치 권력가들 뭐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좀 저항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될 텐데 나는 과연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무서워서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가서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이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연 내가 그런 루터가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자가 이야기하고 보네퍼가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 신앙의 양심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양심이 과연 있는지 제 스스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루터와 초기 종교 개혁가들은 왜 그토록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루터의 책 속 소명이란 단어의 뜻풀이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런데 루터는 직업이라는 뜻의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소명이라 했습니다. 루터 이전만 해도 이 단어는 사제에게만 썼던 겁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학에 따라 소명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그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성도 모두가 소명을 가진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루터는 소명의 의미를 넓힙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당연히 아픔을 당하는 이웃 편에 서야 한다고 루터는 외쳤습니다. 다시 보름습니다. 종교개혁 원정대는 독일에서의 마지막 목적지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조각상이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루터 혼자 만든 역사가 아닙니다. 후스, 사보나롤라, 위클립, 피터 와일도처럼 루터보다 앞서서 저항의 길을 걸었던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혁명이었습니다. 루터로드는 사실 루터만 기억하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조각상 속에서 루터를 가장 가까이 둘러싼 4명이 실패한 개혁가들이라는 건 새삼 놀랐습니다. 왜 그걸 거기다 만들어 놨을까? 루터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행운합니다. 때를 잘 만난 거예요. 루터보다 앞선 사람들은 다 희생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개혁은요, 루터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루터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개혁자예요. 그러나 루터보다 앞서서 진짜 외롭게 이단으로 오해를 받아가면서 화형당하고 참수당했던 이 개혁자들의 외침. 그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양심에 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거대한 벽에 맞서 싸웠을 뿐입니다. 화형당하고 부관 참시당하면서까지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면에 보면은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 여인이 뜻하는 것은 그 슈파이어라고 하는 그 제국의회, 제2차 제국의회가 1529년도에 생기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아, 오케이. 네. 그 역사를 돌아보면 루터가 1521년도에 바로 이 보름스에서 제국 추방령이 떨어지죠. 그걸 네네. 우리가 보름스 칙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다음에 루터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 제국의 안위가 위태로워지자 황제는 루터파 영주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 루터의 활동을 잠시 용인합니다. 하지만 다시 제국의 안전이 보장되자 황제는 슈파이어에서 제국 의회를 개최해 또다시 루터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 자리에 개신교 영주들이 있었어요. 그 영주들이 문서를 하나 들고 낭독을 시작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낭독을 시작하는데, 그 첫 문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We are protestieren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계속해서 이 프로테스티언이라고 하는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저항합니다라고 하는 그 항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루터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면 저놈들은 프로테스탄트야, 저놈들은 저항하는 사람, 저항이라고 하는 말이 뭐 쉽게 저 사람들은 개기는 놈들이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를 뜻하는 어떤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원정대원들은 여행 초기에 프로테스탄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그 파문장이라는 거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병 걸렸을 때, 그리고 그 병으로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의 옷을 태우는 그런 장소 그런 있었어요. 그거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루터가 이제 그 파문장 받았을 때 그거 읽고 여기서 태워버렸대요. 그거를. 혼자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파문 교서 내용을 설명까지 한 뒤에 찢어서 태웠습니다. 당시 전 유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교황에게서 온 문서였습니다. 한번 재현해봐봐요. 루터잖아, 맞잖아. 다니엘. 종교 다니엘이요? 그럼. 자, 우리가 박 써줄게. 교황으로부터 다 필요 없어. 옳소. 야, 옳소. 이것도 까만색이니까 잘 봐. 그러면 잘했어. 역사적으로 뭐 루터가 파문 교서를 찢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황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앞에 두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하는 게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저항의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용기 있으세요? 네, 전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나도 도울게 옆에서. 네, 단순히 우리가 한 사람에게 어떤 사안을 꼬투리를 잡고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저항하는 그런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참나무 밑에서 루터가 감행한 저항의 깊이를 새삼 생각해 봅니다. 나도 루터의 마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목사인데 그런 용기가 나한테 있을까? 아이, 목사님 뭐 돌아가서 뭘 찢어야 되나? 루터를 그 길로 이끈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루터에게 저항은 그 자체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교황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 500년 전 이곳에서 저 문을 박차고 교황 앞에 황제 앞에 맞섰던 루터. 그런 루터가 이제 우리를 봅니다.